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불행하신가요? 네, 이쪽 저쪽 다 전혀 표정을 보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군요.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생애에 지금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시련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간 동안 그 문제가 나를 가장 괴롭혔다. 아니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 일도 있으시죠? 네. 저는 매일매일 저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상적인 목이 아니고 이걸 이름하여 거북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컴퓨터에 오래 앉아 있어서 작업을 하느라 거북목이 됐는데 그것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마다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단언해도 괜찮겠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남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1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설교를 제가 저의 생각, 저의 말 하나도 덧붙이지 않고 그냥 1장 1절부터 마지막 5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음으로 14절까지 읽고 설교를 마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건 살을 붙이면 안 되는구나. 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갈 때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해놓고 그다음 더 많이 쭉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마지막 절 13절까지 쏟아놓고 있는 거죠. 거기 한 줄도 빼면 안 될 만큼 촘촘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극복된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소망을 붙들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녀라도 부모에게 큰 고통을 주는 자녀들도 있어요. 장성한 부모,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로, 또 학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취업 문제로, 결혼 문제로, 또 여기저기 버려놓은 내 사업 문제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으로, 보통 그냥 씩 웃고 지나갈 만한 그런 일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그 사람 이름만 떠올리면, 누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만 시작하면 그냥 내 행복이 싹 다 달아나 버리고, 싹 다는 전문 용어예요. 싹 다 달아나 버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해요. 저는 특별히 최근에는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지내기도 합니다만은 남들 얘기할 것 없이 제 자신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런 제가 은퇴하고 얼마 안 있어서 꼭 이걸 챙겨 다녔어요. 이게 없으면 성경책을 펴는데 불편한 거죠. 그러다가 한 달쯤 전에 이것도 하나 챙겼습니다. 이제는 새벽기도 나올 때 이거 안 들고 와도 이것만 가지고 와도 충분히 되는 거죠.
아주 작은 돋보기 하나를 마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나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그래도 안경에 도움 없이도 성경을 읽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실수할까 봐 꼭 돋보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몸의 기능이 하나씩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은 닥쳐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안전하고 평안하게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성인이라는 나이에 이르게 되면 우리 보통 60세 이상 이런 사람들, 65세 이상, 75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뚝뚝 잘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들 3명 가운데 1명은 무슨 암에 걸리고 남자들 5명 가운데 2명은 암 환자가 되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네, 여러분도 떠나게 돼요. 아침에 장로님께서 굉장히 제게 소망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 집사람이 건강하게 되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는 너무 목회라든지 그런 교회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저기 대산 골프장에 파크 골프 가서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살라고. 소망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불행한데 언젠가는 내 판도라의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판도라 상자도 열려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그 판도라 희망의 상자를 버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런 약속들을 주신 거죠. 그 약속을 든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어야 된다고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을 전후해서 사실 베드로가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에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고 해서 네로 황제가 자기를 향한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세워가지고 기독교 지도자 200여 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처형했죠. 그때 베드로 사도도 순교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복음 2세대를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서는 주로 재림과 관련해서 종말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장차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과 존귀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피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거죠. 그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모든 지역들은 지금 터키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하는 그 노래와는 전혀 다른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이고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고 지금은 제사장 나라에서 왕 같은 제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안 좋은 그런 삶도 많았죠. 죄된 여러 가지 삶을 지금은 다 버렸던 사람들이고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까지도 다 버려라고 마지막 베드로가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도 읽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제목을 여러분에게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죠. 이 당시 성도들 한번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 제국에 있는 수도인 로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도 교회가 있지만 지금의 터키 지역에 멀리 떨어져서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쪽에도 교회가 있는 거죠. 터키 북부 쪽에서부터 중부 쪽까지 여기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죠.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한 열매교회 다닌다 하면 무시하지 않아요. 그 시대는 그런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얘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볼 때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무도 눈여겨보면서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은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찮은, 가치 없는, 아니 거짓된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2절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의 핏부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피를 함부로 뿌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피가 뿌려진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모세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양자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반은 두 양푼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뿌려서 두 언약 당사자가 한편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언약식을 체결할 때 피가 뿌려졌어요. 그때 그 소의 피보다 더 존귀한 보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디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때의 나그네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선한 열매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새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믿으시나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실은 이 헬라 성경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기 얼마 전인데도 이 편지를 쓰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격 속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많은 자비와 사랑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이고 누가 그것을 변경할 수도 없고 누가 그것을 훔쳐갈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한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느냐 하면 말세입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앞에 3절 4절에 얘기한 그것은 다 구원이라는 그 속에 다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은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것,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으면 구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을 담으면 안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만나. 그 구원은 무엇으로 얻냐?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뵙지 못했어요. 이 당시의 성도들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뵙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7절을 보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믿음의 확실함. 이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표정이 없으신 거예요. 공감하는 지수가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럼 금보다 더 귀하다. 아니, 우리가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게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금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고 살기 때문에. 아직 금을 살 만한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지. 장로님의 저나 비슷한 신세 아닌가요? 예? 이 금괴를 살 만한, 이게 뭐 돈만 있으면 벌써 샀죠.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최근에 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금값이 엄청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성도들, 그 시대에 지금의 이 터키 지역 그 가까운데 거기에 이 금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 사람들은 금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금 하면 감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인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뵙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이거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자기도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삶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근데 표현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말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이 있는 준비된 삶을 살라고. 왜? 베드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 왜 그렇게 기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다 줄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은 이 삶에 보람 있는 때가 내게는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사는 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게 가져다 줄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쫙 나열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자들이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져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하고 성도들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닥칠 고난과 영광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닥칠까? 그래서 연구했어요.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예수는 보지 못했지만 뵙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구원을 받은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 믿음의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또 받을 것이고 완전히 받게 될 우리의 남은 날들이 믿음의 결국. 선지자들은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상고한다, 탐구한다, 공부한다, 자세히 살펴본다 그런 얘기죠. 10절 마지막에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하고 상고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이 볼펜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다니면 성경책 속에 넣든지 어디 가방 속에 넣든지 기회가 있으면 또 밑줄 치고 또 메모도 하고 우리 남목사님 설교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주면 그런 것들도 성경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는 거죠. 오늘도 하나 여러분 써보세요. 여러분 그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이 그 받으실 고난 저는 이 그 받으실 고난 이게 뭐야? 제가 헬라를 찾아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나서 후에 또 받으실 영광이 있잖아요. 승천하셔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 증언을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심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여러분에게 알린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선지자들의 태도, 천사들의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구원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늘 죽기 전까지는 읽으려고 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물어보기를 잘하고 메모하기를 잘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거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고 그래야 되는 것. 베드로는 지금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얘기들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성서공회 이사로 한 3년 거기 가서 뭐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평소에 늘 관심 있는 게 성경 번역과 관련된 것이고 또 잘못된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그걸 바로잡으려고 개인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는 이 산 소망을 희망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성경 번역본이 있더라고. 그걸 깜짝 놀랐어요. 왜 바꾸었지? 희망. 그래서 희망하고 소망이 어떻게 다른지, 왜 희망과 소망을 바꾸면 안 되는지, 성경에 이 선명하게 소망이라고 하는 이걸 왜 최근에 번역들이 희망이라고 바꾸는지, 거기 국어학자들이 있는데도 국어 사전에는 희망과 소망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기독교적인 것은 소망이고 세속적인 게 희망이다. 그럼 희망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할 때 뭐 어떤 느낌이 오나요? 희망은 사라집니다. 사실은 그 지옥문에 새겨진 글귀가 무엇인지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네, 희망.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소망으로 사는가 희망으로 사는가? 소망과 희망 국어사전에는 별 의미의 차이가 없이 되어 있고요. 영어는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hope라는 한 단어만 씁니다. 헬라어도 엘피스라는 단어만 써요. 그런데 제가 이
공부하면서 이 두 단어가 선명하게 구분이 되고 우리 성경에 쓰여진 예를 보면 우리 앞에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번역을 정말 잘했구나.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엘피스에 대한 그리스 로마의 이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이 얻고 싶은 그 기대를 얻기 위해서 판도라 상자를 얘기했죠. 판도라 상자 아세요? 제일 처음 여자가 누구예요? 제일 처음 여자. 아니 이건 우리 선한열매 교회가 망설이면 안 되지. 바로 누구예요? 하와잖아. 아담의 뼈에서 나온 하와가 제일 첫 번째 여자잖아. 그런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는 제일 첫 번째 여자 이름이 판도라예요. 판도라. 거기서 판도라 상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 그 신화에서. 신 중에 신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죠. 아이, 김 지사님, 망설이 조금도 안 되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신 중의 신이 제우스예요. 그 제우스 신이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 신에게 여자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든 여자가 판도라예요. 그러니까 신화에 판도라는 좀 신화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판도라 상상하지 말고 하와를 여자 하면 하와라고 대답을 해야지 판도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자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제우스가 이 판도라라는 여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여자에게 큰 상자 선물을 넣었는데 그 선물 속에 좋은 거 나쁜 거 막 넣어가지고 선물로 주면서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판도라가 시집을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순식간에 그 안에 들어있는 불행의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나와요. 그래서 온갖 욕심, 질투, 시기, 각종 질병, 우리 인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빠져나와서 얼른 놀래가지고 탁 뚜껑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남아있는 게 뭐냐? 희망이에요. 그 희망을 우리가 가질지 못 가질지는 판도라 상자가 열려봐야 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듣고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거죠. 판도라 상자. 그 희망은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미래는, 그럼 현재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나중에 그 상자가 열려봐야 우리가 불행할지 행복할지 안다면 현재에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내 괴로움과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를 확실히 압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확실히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그 질병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난 거죠. 물론 제 머릿속에는 주님과 함께 이제 지내시게 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영원한 생명 세계에 들어가셨구나.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셨다. 그 지식도 그 믿음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또 저를 낳아 길러주신 가장 귀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 곁에 이제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슬픈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해결하지 못한 그 어려움들을 끝까지 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으면서 행복하다. 그렇게 삼창하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픕니다. 고통이 있고요. 제가 그래도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질병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고칠 수 없고 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를 데려가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기쁨을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불행들을 이 판도라 상자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왜 그런 불행들을 만나느냐 하면 아직도 판도라 상자 안에 들어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 불행의 모든 원인들이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소망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희망은 막연한 미래의 무게중심을 두고요. 소망은 지금 현재 무게중심을 둡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 쓰면서 미래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소망이 성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여러분 거기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엘피스, 소망에 대한 성경. 성경이 예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바 됨이니. 여러분 지금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터키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유대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세상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에 비하면 교회는 약자 중에 약자이고 그렇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됩니다. 고통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은 상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변에 남들이 바라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은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지금 현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한편은 그렇게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쌓이지 아니했고 답답한 일을 만나는 건 맞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으시나요?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왔잖아요.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그때는 유치원이라는 게 없지만 지금의 나이로 하면 한 너댓 살 됐네. 그때부터 교회 출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지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70년.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위에 부어져 있는 거죠. 현재의 고난이 누구에게나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의 고난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39대씩 5번. 아니 여러분 39대 한 번, 아니 39대 한 번이 아니라 한 대만 맞아도 다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픕니다. 근데 그런 상태를 계속하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성령으로 가득한,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충만한 상태를, 그럼 성령 충만해도 그렇게 매맞아요. 성령 충만해도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가 계속되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다른 사람 핍박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찾아온 불행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현재에 대한 해석. 무게중심을, 소망의 무게중심을 미래의 먼 미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그날에 두는 게 아니고 오늘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오늘 하루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내일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죽음이 있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동의 안 하실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 예수님의 묻히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천상에서 통치하심, 그리고 someday 예수님의 어느 날 재림하심. 그때 우리가 다 부활하거나 이미 우리가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그때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주름살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 많은 관심과 열정과 또 뭘 투자해야 된다 생각해서 주름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주름 하나가 더 늘든지 말든지 아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뭐 막 가는 인생, 막 가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막 가는 담대함으로. 제가 살아보니까 청바지 하나로 5달을 입어도 괜찮더라고. 누가 뭐, 왜 당신 날마다 청바지만 입고 다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 그냥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놀라운 영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하나님이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런 말들을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고 아니면 살아서 변화되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영광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놀라운 세계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고 베드로도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어려운 그 고난의 문제를 베드로전서는 사실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애매하게 정확하게는 모호하게 고난을 받는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 예수님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잘못이 없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이 많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할 수 없이 받는 고난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고 굳세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소망과 희망을 제가 그 프랑스의 개신교 신학자 자크 엘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소망에 관해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1912년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독일의 나치 정부가 그 프랑스를 공격해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저항자라는 말 있죠. 레지스탕스. 우리 성경에는 보면 강도, 두 강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레지스탕스예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 레지스탕스라는 말이 생길 만큼 프랑스가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자크 엘리라는 사람이 소망과 희망이란 이 단어가 선명하게 구별되도록 된다고 그렇게 단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엘피스, 헬라어로는 엘피스라는 그 단어가 소망을 표현할 때는 프랑스 말로 에스페랑스라는 말, 에스페랑스. 또 희망이라는 말로는 예스푸아라고 그렇게 단어를 구별했어요. 그걸 한번 도표로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소망과 희망의 이 구분을 선명하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희망, 예스푸아를 인간적인 기대, 막연한 바람, 현실을 부정하고 탈출하는 심리의 기대, 인간의 욕망과 계산, 세속적이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 기술, 정치, 이념 등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 지금은 아마 AI 때문에 세상이 확 바뀔 것 같죠. 네. 우리 이성희 지사님 걱정하는 기후 문제는 AI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AI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근데 그건 희망이에요. 희망. 소망은 뭐냐면 에스페랑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서부터 이 소망의 뿌리를 갖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구속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재림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종말론적이고 불확실한 게 아니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세상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판도라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요, 그런 희망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이 내용들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선물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 진정한 소망, 이 기독교적 가치인 이 소망이라는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신실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 세 번째는 지금 현실을 공정하는 현실주의.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다림, 간절한 기도, 현실주의. 이건 이상주의하고 반대말이에요. 이상주의. 예.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이상한 상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으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하신 삶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고통일 수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프랑스 개신교 신학자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것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셨어야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믿고 현재는 긍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그건 기독교적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하는 것, 우리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절망하게 되는 게 뭐죠?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죽음이에요. 성경은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하늘을 바라봐.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재림하신다고, 재림하실 거라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품어야 될 살아있는 소망이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돼.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의 죽어주심과,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심과 예수님의 죽어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열릴지 않을지 모를 희망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를 잊어버리십시오.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